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20여 해가 지났습니다. 갱그리아에서 베비 집사가 한 통의 편지를 가지고 로마시아에 있는 한 가정교회를 방문합니다. 발신자 바울. 그는 자신이 개척하지 않는 로마 교회를 수차례 방문하려다가 못했지만 곧 로마를 다시 방문할 예정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AD 46년 고린도에 있는 갱그레아 항구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발송한 후 고린도와 아가야에서 모금한 연보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예정이었습니다.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할 뿐더러 세계 곳곳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믿고 실천하는 표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때 그곳에 있는 지도자를 대면하는데 좀 껄끄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불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아니, 칼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안디옥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을 보자 벌떡 일어나서 안 그런 척 했습니다. 이걸 본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고 크게 책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차 선교여행을 갈 때 마가를 데려가네 마냐하고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1차 여행 시 밤빌리아에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마가를 바울은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는 감쌌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둘이 갈라서서 마가와 바나바는 구브로를 향했고 누구죠? 실로아노와 바울은 다소로 떠났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에 대한 평가가 좀 부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때마침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바울은 후에 깨달았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로구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서 자신의 헌신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때 로마 교회 유대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한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좀 이렇게 알려서 바울이 연보를 가져갈 때쯤이면 그 분위기가 좀 쇄신됐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더불어 예루살렘을 다녀온 후 바울은 스페인에 선교를 하러 가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소명으로 받은 바울은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안디옥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중요한 상업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에베소서, 라오디게아, 서머나, 골로새 등등. 그런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바울은 자기가 생각하는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스페인을 가고자 원했습니다. 이때 로마 교회에서 좀 협력하고 후원 좀 해달라 하는 기대가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믿고 전했던 복음을 설명함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는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을 택하셨지만 비유대인에게까지 구원을 베푸시려고 한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믿음으로 한 형제요 한 식구가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 편지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 성도들과 비유대 성도들 간에는 미묘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죠. AD 40년경에 이미 로마시에는 유대인이 한 5만 명가량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팔레스타인에는 2만 명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유대교 성도들과 유대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 간에 소요가 빈번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46년 AD 46년 글라우디아 황제가 즉위하자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네로가 이제 즉위하자 이제 추방령은 해제되고 일부 유대인들이 로마시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교회는 유대인에서 비유대인 중심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믿는 것은 먹는 것이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율법. 다른 과실은 다 먹어도 이것만은 먹지 마. 그러면 죽을 테니. 아담이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금단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의 후예들은 죽게 되었죠. 흙으로 지어졌으니 한 줌의 티끌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도요. 하나님께서 기름과 피는 먹지 말고 되새김질하는 동시에 굽이 갈라진 짐승만 육류로 허락하셨습니다. 아담이 지은 잘못을 두 번 다시 범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들은 레위기와 신명기의 바탕으로 한 음식규례 코셔를 2000년이나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은 이후에도 그것은 휴지 조각처럼 버릴 수 없는 전통이었어요. 예수님도 먹기를 탐한다는 안티들의 모함을 받을 정도로 먹기를 참 즐겨하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도 예외는 아니었죠. AD 39년 사도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금지된 그 부정한 음식들이 그 보자기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먹어라. 안 돼요. 먹어라. 안 돼요. 먹어라. 안 돼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부정하기는커녕 깨끗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겸상을 못했던 게 왜 그랬습니까? 음식을 가리는 문제도 있었지만 이방인 자체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과의 접촉은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치료받고 깨끗해진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 군대장관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한 식구가 된 것이죠. 이제 식탁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비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식탁에서 같이 교제를 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죽기 직전 유월절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배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먹어라. 믿는 것은 먹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밤새 그물질을 했을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고기 좀 잡았어요? 아니요.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봐요. 그럼 오른편에 던져봐요. 무심코 던진 그물에 고깃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이시다! 동료의 말에 베드로는 흥분해서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잡은 거 가져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침 먹자고 하십니다. 밥 먹자.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비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식탁에서 교제하지 못했을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되기보다는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지 않았을까? 섬기기보다는 부리려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이상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진노를 푸시고 믿는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의 신분을 벗고 자녀로서 아버지와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개 같은 이방인, 천대받는 여인, 게다가 하나밖에 없는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용하다는 의원, 민간요법, 신통하다는 점쟁이, 무당을 다 찾아봤습니다. 빚만 늘어나고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때 능력자 치료자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개 같은 이방인에게 줄 떡이 어디 있어?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개의 몫이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거라도 주세요. 여인은 개 취급을 받아도 벌건 테너제 벌거벗긴 채로 내 동댕이 쳐줘도 내 딸만은 살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인의 딸은 온전해졌습니다. 부스러기를 먹은 까닭입니다. 믿는 것은 먹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사랑으로 먹는 것입니다. 개혁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체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